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설교의 최순환 목사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는 방송이고요. 또 제가 들으면서 묵상한 스토리들을 함께 전달해드리는 스토리가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토렌스 제1장로교회 고창현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 시편 101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고창현 목사님은 설교 초반에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는 놀라움을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시편 101편에서는 다윗이 주님의 그 완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가까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은 많이 보지만 간절하게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갈망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매우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창현 목사님은 시편 101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구했습니까? 또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강조해 주시는데요. 첫째, 온전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기반을 둬야 하고요. 둘째, 온전한 믿음의 길은 주의 임재를 힘입어 집안에서 시작해야 하며 셋째, 온전한 믿음의 길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창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고창현 목사님은 온전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 커버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 부족하고 약하고요 또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가 저를 커버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고요. 자격은 없지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볼품없는 질그릇이죠. 완전한 길, 온전한 길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들어오셨고요. 함께 하시고요. 그 모든 부족함을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다시 그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은혜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있으면 과연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정의가 주어지고요. 그것을 기준 삼고 표대 삼아 그 길을 도전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정의가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고창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부분에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창현 목사님은 이러한 예를 드시는데요. 참 신기한 게 예배의 자리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기조차 원치 않았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나 같은 자에게서 나올 만한 선한 생각이 아닌데 그것들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설교 중에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이 시간에 잠시나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주님의 자녀로, 더 나은 주님의 제자로 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오프라인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는 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예배를 사모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역사하는 그 임재. 여러분, 그 임재 없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특별히 그 임재의 도움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의 주변, 특히 가장 가까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고창현 목사님은 설교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창현 목사님이 강조하신 그 바로 온전한 믿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 내용을 통해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의 삶을 소개하시며 본인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배우고 계시다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도전을 받았다면, 지금껏 그러한 동행의 축복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건강한 자극과 도전을 주며 동행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우리 고창현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한번 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스승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참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배우고 귀한 신앙의 유업을 잘 배우고 이어받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레거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지 못합니다.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온전한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되어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길의 소중함과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끌어주는, 밀어주는 동역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더, 교회에서 세워지는 리더란 그냥 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있는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내가 영향받을 수 있는, 나보다 먼저 앞서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과 동역자를 나의 리더로 여기며 나의 멘토로 여기며 그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죠. 왜? 다 예수님 보고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난 후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하고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리더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섬기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흘러보내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끝에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즉 우리가 섬겨야 하는 선교주와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리더가 있는 리더이며, 우리가 모두 그 리더가 있는 리더로 살아갈 때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